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하는 이 시를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그 레위인이, 그 무명의 시인이죠. 그 시온, 그 예루살렘이라고도 하지 않고 또 베들레헴이라고도 하지 않고 시온이라고 부른 것은, 시온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이런 걸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안식일이 돌아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성가대원들이니까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를, 그런 예배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강제 노역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그 강제 노역을 하다가 여기 이제 바벨론 여러 강변이라고 그랬는데, 당시에 그 바벨론의 그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이쪽 지역에 이제 운하들을 파는데 이 포로들이나 노예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거기 강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앉아 있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 감독관들이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마르둑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이겨서 완전히 굴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건 뭐 무슨 악기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수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번 너네 성전에서 불러보던 그 노래나 한번 불러봐라,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시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 그렇게 소중한 예배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되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또 귀한 것이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는 거죠. 우리도 팬데믹 기간이 됐을 때 우리 교회는 뭐 예배를 계속 드렸으니까 뭐 그런 게 없었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대면 예배를 폐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을 때, 또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많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신 은혜였던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시절이 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며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거를 금할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소중한 시간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스럽게 목 놓아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이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기억하게 될 날도, 추억하게 될 날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어떤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걸 추억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라면, 오늘 우리도 앞으로 이런 어렵고 엄혹한 시대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이 시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 시편 137편을 묵상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 감독관 중에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 그러고,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과 그 악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 가지고 그 고위직 그 감독관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너희 믿는 하나님을 부르던 찬양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한번 불러봐라. 이런 시절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경험하고 그 아픈 추억을 슬픈 노래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환란 때가 되면 이렇게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대적하고 이러면서 이런 조롱과 조소가 경험되어질 시기가 우리에게도 곧 예비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저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경험했던 그런 그 경험이 아니고 지금 잠시 후에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당하게 될 그런 경험으로 시간 이동을 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아주 슬픈 거죠. 여기 이제 말씀드리질 못했는데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게 아주 우리는 그냥 나무에다가 그냥 자신들의 악기를 이렇게 걸어놨다가 나중에 연주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런 뜻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나무에 뭔가 이렇게 달아놓은 것은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십자가가 이제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그 찬양하던 그 악기를 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 악기를 나무에 걸어서 이제는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겠다. 이런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더러 금신상에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절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래서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불에도 들어가고 그랬던 그들의 믿음을 또 요 한켠에서는 그 강제 노역의 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송을 자기들을 위해서 조롱하면서 불러보라 그랬을 때 그 수금을 나무 위에다가 걸었을 때의 그 아픈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의 그 모멸감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제는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우스운 꼴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라 그러니까 그때 그 신앙적인 모멸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자불에 들어가더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자신들의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것처럼 이 무명의 시인도 노래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아마 심하게 두들겨 맞았거나 고통을 당했겠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제 이거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6절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읽어보고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걸 새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래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악기를 연주하는 이 재주 있잖아요. 오른손의 재주 이거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면서 내가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성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성전이 있는 산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온 성에 가득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면 내 오른손이 비틀어져 버리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결단으로 이제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정조를 지켜내는 것이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이 어떤 이야기냐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짓밟고 점령하고 초토화시키고 쑥대밭을 만들 때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래도 먼 친척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옆에 서가지고 아유 그냥 아주 저것들 그냥 다 헐어버리고 아주 망하되 아주 그냥 근거도 없이 그냥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옆에서 또 거들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사람들도 믿지만 누구도 미운 거예요? 거드는 시누이도 그렇게 미웠던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고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고 그랬던 것을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멸망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뒤에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이 한편의 시이지만 이 한편의 시와 더불어서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약속이고 이 언약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시인에게 전쟁에 패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예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주일이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대충 대면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랬던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이 되고 드림이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몸이 약해지고 나서 더 이상 뭘 하고 할 수도 없을 때 그때 내가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봉사할 기회가 참 많았는데 그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시간, 또 젊음, 건강 이런 거 가지고 마음껏 더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처럼 이 시인이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히더라도 저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림 한 장을 보면 이게 뭐냐면 그 70년의 세월이 끝난 후에 놀랍게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또 돌아가고 싶어하는 고토,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좋다 하는 귀환령이 내려지는데 그게 이제 기록되었던 게 1897년에 이게 실제로 발견돼 이게 고레스 칙령의 원통형으로 되어진 칙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레스 실린더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 고레스가 친히 칙령을 내렸던 그러니까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던 그 역사적 자료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레스가 또 다니엘이 고레스 통치하에서도 고위직으로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이건 뒷이야기인데 이 페르시아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나와도 이 제국도 또 곧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셨을 때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 통치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토로 돌아가도록 귀환령을 내리고 그리고 자신이 죽었을 때 언젠가 또 어떤 통치자에 의해서
자신의 세웠던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그 나라가 짓밟힐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묘비에다가 이 고레스가 비문에다가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너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이 비문 앞에 누가 서게 되냐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를 일으켰던 이 고레스의 이 비문 앞에 섰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고레스가 이거를 자기 비문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비석에다가 자신의 망토를 벗어서 이렇게 덮어주고 더 이상 그 무덤을 훼손하지 않았다 하는 게 이제 역사의 뒷이야기예요. 바벨론 제국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초토화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났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가 또 헬라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이죠. 거기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은 이 고레스 왕에게 전해줬을 때 고레스는 그 성경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했던 이게 이제 오늘 시편 137편의 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역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셨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복된 시간,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